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는 진리임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만 살면 문제될 것 없이 무탈하다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동시에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최고의 지혜들을 모아놓은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잠언서예요. 지혜로운 부모가 아들에게 조근조근하게 설명하는 방식의 잠언은 정말 이대로만 살면 인생길 문제없는 제대로 된 조언인데, 불신자들도 다른 건 몰라도요,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만큼은 감탄하면서 들을 정도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조언하는 말씀들이니 많지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인데, 잠언을 읽는 성도를 향해 단순하게 이게 우려하거나 조언하거나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어조로 금지하는 행위가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의 빚의 보증을 서주는 짓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이웃한테, 친구한테 보증 서주는 짓 절대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데, 대강 들어봐도 굉장히 살벌하게 만류하고 있죠.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서 왜 그럴까? 자, 잠언서 6장 1, 2절 말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 잠언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르고 보증 서줬으면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보증을 취소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공할 때까지 잠잘 생각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잠언서 11장 15절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7장 18절 말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20장 16절, 27장 1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 구절은 아예 두 번씩이나 등장하면서 엄청 강조되고 있죠. 남의 빚에 보증 서줬다가는 눈 침대마저 뺏긴다는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이렇게나 잠언 곳곳에서 절대 보증 서주지 말라고 극구 만류하고 있으니, 잠언을 쓴 기자는 본인 당대로부터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빚 보증으로 인해 패가 망신하고 집안을 말아먹고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걸 마치 보고 오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보증을 서줬는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런다니까. 여기서 이웃은 친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웃에게 뭐든 꿔주고 잘해주라는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정면으로 들이박는 듯한 이 가르침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주어 강조하시는 걸까요? 사실 보증제도는요,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금융 경제 관련된 모든 시스템과 제도 중에서 손꼽히게 사악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룰입니다. 경제와 금융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로 돌아가요. 거래하는 쌍방 간에 서로 손익이 있어가지고 뭘 받아 먹었으면 토해내는 것도 비슷해야 되는 게 공이고 정의인데, 이 보증제도는 해주는 사람에게 결단코 어떤 이익도 없으며 오직 무조건 기필코 패가망신과 손해만이 존재하는 함정입니다. 애초에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부터가 돈을 갚을 능력도, 그렇다고 잡혀놓을 담보도 없다는 것이라서 그럴 상황이면 돈을 안 빌리는 게 맞는 거예요. 보증인에게 대신 빚을 떠맡기겠다는 심산이고 돈 안 갚고 도망가겠다는 무언의 선언이란 말이지. 그러니 보증 사달라는 놈은 가족이고 친구 간에 무조건 손절 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보증 서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살행위야. 나가 뒤지셔야 돼. 게다가 보증을 서주는 것은 돈을 안 갚고 도망칠 의도와 또 그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독려하고 도와주는 공범행위입니다. 보증 안 서주면 돈을 안 빌릴 거 아닙니까? 근데 보증을 서줬다는 거,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공범이라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 잠언에서부터 빚 보증은 절대 서주지 말라고 피를 토하듯이 말리고 있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 빚 보증 서주는 인간은 하나님께서도 절대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선언이고, 그로 인한 폐가망신과 가족 해체 등은 보증을 서준 죄로 인한 처벌과 징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굳이 결혼해서 당하는 핍박들이 복된 시험과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인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게요.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드는 일인가 하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빚 보증 이면에 있는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육적으로 보면 남이 진 빚, 남이 쓰고 도망간 그 돈을 대신 갚겠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을 채무자도 아닌 사람이 대신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내 죄도 아닌 것, 남이 저지른 죄에 대해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행위가 됩니다. 여기에는 내가 저지른 잘못도 없고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죄책감을 갖고 혼자 괴로워하는 것, 그것도 포함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착한 마음이 지나쳐 본의 아니게 오류를 범할 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게 죄를 지은 상대방이 반성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리는 짓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지만 그 전제 조건 약간 잘 읽어보셔야 돼. 그가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가 잘못한 것을 일깨워주고 뉘우치도록 피드백을 하는 게 맞죠. 하나님도 회개해야 용서하시고 영접해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용서를 남발해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선한 자가 돼버리는데. 두 번째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 탓이오 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잘못이라며 스스로 자폭하는 짓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탓이오 하는 게 마치 뭔가 대단한 믿음의 실천 같고 거룩하고 선하고 정결해 보이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는데, 이게 어떤 가톨릭 신부 사제가 가르친 그 말이었습니까? 내 탓이오 해야. 내 탓이오가 말이 되려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잘못일 때 그걸 피하지 않고 죄를 시인하며 엎드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내 탓이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인 잘못도 아니면서 자기 탓인 듯 스스로 죄책감을 디비 쓰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게 현실이야. 이거 좀 더 가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난 것도 내 탓이요, 가자지구 주민들 죽고 다치는 것도 내 탓이요 할 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선한 것도 거룩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는 짓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허와 씨를 제대로 분별하여서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고 그가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도록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내 탓이오 하면서 본인 죄도 아니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책임을 통감한다 하고 있으면은 일단 육적으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정작 책임지고 죄를 갚아야 될 놈은 당당하게 뻗대고 또다시 그런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십상입니다. 사고 친 자식을 위한답시고 그 아이는 뒤로 빼돌리고 부모가 대신 나서서 변상하고 대신 빌고 다니면은 그 애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개과천선합니까? 그럴 리가. 더 큰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애를 모가지 잡고 끌고 가가지고 빌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물어낼 게 있으면은 애를 공사판 노가다를 시켜서라도 스스로 갚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게 영적으로 봐도 매우 위태로운 일인데,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참소잖아요. 법적으로는 뭡니까? 무고죄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한 짓이 아님에도 자기가 했다며 자백하는 것은 거짓 증언이고 법적으로는 위증죄입니다. 거짓 자백이라고. 한마디로 법관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본인 잘못도 아니면서 내 탓이요 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의롭다 여김받은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참소에 호응하여 자신을 땅속에 파묻는 어처구니 없는 실책이기도 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마음의 저변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지려는 보증까지 포함되는데,
남의 죄를 대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거늘 어디 감히 똑같은 죄인 주제에, 내 죄도 감당이 안 되는 주제에 예수님 행세를 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대속, 빚에 대한 보증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영역이며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 우리가 예수님 행세를 하려 들다가는 선을 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혹은 부부간의 배우자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대신 지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사 중보하는 것 덧붙여 그가 내게 용서를 빌고 뉘우치며 돌아온다면 더 따져 묻지 않고 따스히 받아들여 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위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이 책임지게 하고 본인이 진 빚은 본인이 갚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괜한 책임지심으로 대신 뒤집었을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잠언에서 힘주어 외치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남의 사고에 보증 설 자격이 없고요,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릴 권리와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죽어도 다 못 갚을 빚을 대신 보증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도말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미혹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마귀의 참소를 단호히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한량없는 자유와 평강함만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